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바람을 보고.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바람, 폭풍이 늘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무런 바람도 없었고 아무런 폭풍도 없었다, 이런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바람과 폭풍은 어쩌면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말은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신 분, 또 갑자기 어떤 실패를 당하신 분, 절망을 맞이하신 분, 또 예상치 못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근심,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맞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을 주십니까? 이런 바람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바람이 왜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욥도 그런 질문을 했고 다윗도 그런 질문을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기 7장 20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나를 타겟팅해가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때문에 큰 짐을 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고, 그렇죠? 변수는 변하는 겁니다. 그럼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상수예요. 바람은 상수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환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건 상수예요. 이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변수는 뭐냐? 이 변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폭풍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이 주제를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오는데 즉시와 재촉하사입니다. 즉시, 재촉하셨다. 예수님이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죠? 이 재촉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다그치다, 조르다, 이런 뜻이 재촉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다그쳐가지고 재촉하셔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무리들은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다, 이 부분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그 시간에 바다로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예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삶에 아예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은 우리 삶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폭풍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닥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좋아하는 장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보여주실까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9절 보여주실까요? 8절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의 일행들을, 바울의 선교팀을 지금 어떻게 주권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의 선교팀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셔서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얻어맞고, 그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내일 아침 되면 사형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의 풍랑이 여전히 있더라.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가지고 바다로 보내셨냐? 이걸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이 사건은 순서가 중요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치 한 세트 같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모티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바다로 보냈냐는 거예요. 안 보냈으면 폭풍우를 안 만날 텐데 왜 보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오병이의 기적을 딱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고 표적 사건으로 옵니다. 표적 사건.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딱 일으키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게 하는 목적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어떤 표적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배불리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 떡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들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 되는 거예요.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제자들 마음에도 그렇게 있죠. 이야, 저 정도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뭐겠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조금 있으면 풍랑이 일어날 바다 한가운데로 일부러 제자들을 밀어넣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부러 밀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앞으로 폭풍이 불어닥칠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폭풍이 일어날 바다로 우리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와 생각과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4절 볼까요? 24절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으니까 이게 바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가 이미 바다 한가운데 왔다 이 말이에요. 배가 이미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러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거슬러 불었다 이 말을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역풍이 불었다. 역풍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이걸 돌풍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이 돌풍, 역풍이 자주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해발 고도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어요.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25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곳에 이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또 높아요. 우리나라 그 백두산만큼 높습니다. 2,800m.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는, 헐몬산에는 어떤 바람이 내려오겠습니까? 찬바람이 확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따뜻해요. 찬바람하고 따뜻한 바람은 갑자기 확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갑자기 돌풍이,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때때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역풍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데 어떨 때 충격을 받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헌금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참석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갔음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 돌풍이 불어올 때, 이때 적잖이 놀란단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역풍을 만나는 분들을 보면 참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났는데 사람의 몇 마디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역풍을 만났어.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참 이럴 때 위로하기가 힘들어요. 더욱이 그 다음 장면들을 쭉 보시면 그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 좀 빨리 찾아오시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사경에 밤사경. 일찍 안 오고 밤사경에 온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사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밤사경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가장 깊은 밤. 그래서 이 밤사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내가 이 밤사경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이게 밤사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밤사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밤사경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근데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를 너희들 재촉해서 보냈던 그 시간은 저녁 시간으로 추정하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은 밤사경입니다. 가장 깊은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8시간 정도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고생한 거예요. 좀 일찍 오시면 될 텐데 8시간 동안 제자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폭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빨리 나를 찾아와서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빨리 좀 기도해, 좀 내가 기도했던 것을 좀 이루어 주시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느꼈어요. 자, 시편 6편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많이 해요. 시편 13편에는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자, 시편 35편 17절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맞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매우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꼭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지체되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밤사경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늦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밤인데 이 밤사경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밤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밤사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밤사경 너무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밤사경이 가장 정확한 때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밤사경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웬만한 고난이 닥치면 우리도 눈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공고한 상황에 빠지면 내가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맞아서 때로는 밤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내 삶이, 내 폭풍우가 밤사경이라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밤사경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옵니다. 이거 밤사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저는 이것도 밤사경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에게는 밤사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것도 밤사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다 보십시오. 그 모든 밤사경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은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사경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27절.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 이 문장에서는 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이라는 말은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다,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밤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밤사경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밤사경을 걷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28절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밤사경에 풍랑이 크게 친데 저기서 누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오는 존재를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에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뜻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인데도 그걸 유령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사경에, 그것도 폭풍 속에 물 위를 걷는 존재가 유령 말고는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식 속에 유령이구나,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뛰어난 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대번 알아봤습니다.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요청은 정말 대단한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밤사경에 엄청난 폭풍과 바람이 몰아치는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 폭풍 위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폭풍우를 아예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나도 폭풍 위를, 바람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나도 주님이 서 있는 곳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라도 내가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29절 보여주시면 베드로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서신 십자가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습니까? 바람이 전혀 없어서 무리를 걸었어요? 폭풍이 전혀 없어서 무리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여전히 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은 이유는 그가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뭘 바라보느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변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폭풍이 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를 바라보고 문제 위를 걷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자꾸 닥치니까 우리는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 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됐습니다. 뭘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치는 그 바람을 보고 다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람과 폭풍은 상수다, 상수.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 없는 날, 폭풍 없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있을지라도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신뢰하면 폭풍 위를, 문제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십자가라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리를 걷다가도, 문제 위를 걷다가도 문제를 바라보고 그게 집중하는 순간 두려워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의지하는 배를 떠나서 오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배는요 전부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전부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배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걷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폭풍이 있고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건 상수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도 사탄의 역사도 나의 실수도 통제하고 주관하신다. 그럼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몽골 당지 선교 2000년 아마 초반일 겁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흔들리든지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 만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를 의지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타서 난기류를 만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비행기가 10년 이상 잘 훈련된 조종사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기류가 쳐도 이 비행기는 잘 훈련된 조종사의 손에 잡혀 있다. 이걸 안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차 사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1859년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브론딘, 이 지금 고개사 앞에 있는 사람이 찰스 브론딘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너는 쇼를 계획했어요. 이 고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깊이가 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깊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큰 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 위를 이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이 찰스 브론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얻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관중들이 예, 믿습니다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대답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내 등에 타시겠어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네 말고 다른 사람 다 타도 나는 못 타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등에 타시겠어요? 여러분 타시겠어요? 못 타겠어요? 못 타요. 그때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내가 타겠다는 거예요. 해리 콜코드는 브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외줄 위에 그 폭포를 건너가기 위해서 선 거예요. 브론딘이 자기 등에 업힌 콜코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힘을 빼세요. 당신은 이제 나의 일부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함께 흔들려야 합니다.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그저 나를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세요. 여러분 외줄을 타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 그 흔들릴 때 내가 뒤에 탄 사람이, 뒤에 엎인 사람이 균형을 잡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흔들릴 때 함께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콜코드가 참 저는 뒤에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두 사람이 폭포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폭풍과 바람 때문에 영적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고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바람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이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 때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볼까요? 31절 결론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에게 바람이 있다고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바람이 보인다. 바람이 보이는 순간 너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